네, 오늘은 지붕을 뚫고서라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원래는 믿음의 절박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 버리면 너무 다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소위 그 중풍병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여기서 과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뒤 전후 사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두려워할 때 잔잔하게 하시면서 다시가 아니라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다시 오늘 말씀처럼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1절에 보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이. 그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죠? K-팝 가수들, 그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죠? 생각나시는 분 있죠? 말을 못하겠지만, 그죠? 다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요즘에 또 뭐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리 꼬지마 뭐 그죠?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도 그 당시 K-팝 스타 못지않게 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2절에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 앞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이 어떤 넓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한정된 공간, 소위 어떤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집이겠죠. 이제 어느 누군가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 중풍병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주인공이 등장했다, 그죠?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면 갑자기 영화가 이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죠? 멀쩡한 다리가 폭파가 된다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주인공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저 주인공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인공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절박함, 이 병을 낫고 싶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째 누나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직접 환자는 아니었지만 옆에 있는 동생으로서 누나의 병이 정말 낫기를 그때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도 역시 이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중풍병자 하면 네 명의 친구를 생각합니다, 항상.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풍병자와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들고 메고 우리가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요즘 같은 그런 침대겠습니까? 그냥 거적대기 같은 데다 사람을 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의 이 절박함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죠? 아유, 나는 그냥 이제 죽을란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절박함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이 절박함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했길래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낫게 되고 축복받는 그 장면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이 무엇일까? 얼마나 절박하고 또 그 절박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찾아오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4가지는 마지막 4번째는 결론과 함께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첫 번째로 절박함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절박함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짐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렇게 되게 웃기는 표정 연기 하시는 분, 제가 설교하면서 보여드리긴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이렇게 마스크라는 영화에 보면, 하여튼 짐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CBS 방송 60분이라는 어떤 토크쇼에 출연했답니다. 출연해서 자기는 우울증을 앓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어릴 때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대요.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머니 앞에서 막 그런 이제 어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개그를 한 거예요. 일부러 막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주일 선생님 흉내 한번 내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죠?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재능을 찾고 소위 미국 할리우드에 가서 이제 영화계에 도전하죠. 도전을 하자마자 요즘 말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편 영화 찍을 때마다 뭐 25,000달러인가? 그죠? 엄청난 돈을, 2,500만 달러. 25,000달러가 2,500만 달러를 받는 그 1급 최고의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순간 자기는 우울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은 뭔가를 배우거나 창조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당신이 절박하지 않다면 그 일에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절박합니까? 믿음의 눈 뜨기에 절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매몰되어 가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절박함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식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 믿음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누구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믿음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절박함이 있었어요. 광야 속에서 그들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절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절박함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교육부 부서 전체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제가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선생님들에게 던졌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선생님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저에게 던진 거죠. 제가 그냥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100명, 중고등부 50명, 청년부 50명,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냥. 네? 선생님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제가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절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믿음의 절박함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절박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리는 그 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절박함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박함이 보여준 지붕이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라고요? 지붕. 지붕이 어쨌다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절박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통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절박함이 있는 그들에게 지붕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붕이 그들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러 온 거예요. 왜? 그들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믿음의 절박함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를 소문만 듣고 예수를 보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믿음의 절박함을 보고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죠. 주일날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죠? 예배 와서 뭘 봅니까? 옛날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 보러 와가지고 앞사람 뒤통수 보고 간다고. 그죠?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냥 보는 거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죠.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속에 나와 있는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친구를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예수님께 좀 가야 되는데 길을 좀 비켜주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이게 다 죽어가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좀 비켜주세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러세요. 이렇게 비켜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안 비켜주고 아이 뭐야 저리 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소위 어떤 실망을 하지 않았겠나. 실망을. 그죠? 이 친구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부탁을 해도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순간 어떤 실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시도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지붕이 들어온 거예요. 지붕. 여러분 우리 성서를 보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어떤 믿음의 절박함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 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지붕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붕이. 성경 속에 보면 이런 믿음의 어떤 절박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뭘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절박함은요 그 순간 우리에게 지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붕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상황 속에 보면 거기서 유일한 길은 지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 지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붕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의 절박함이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붕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뚫려있는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붕을 뚫지 않으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야 하는 그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붕을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붕을 내가 뚫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뭘로 뚫지? 손으로? 그 다음에 이 지붕을 뚫고 나면 나중에 이 집주인에게 이 지붕을 다시 어떻게 보수해 주지? 그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악한 것들의 속성이죠. 야,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냥 그 지붕 뚫고 수리해주고 보수해줄 돈이면 차라리 그냥 훌륭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악한 것들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이렇고 요건 요러니까 요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은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판단은요, 결코 우리를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결단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해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야만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순간 판단해야 될, 선택해야 될 그 순간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새로운 제목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SDG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SDG. SDG가 뭡니까? 우리 성광교회 성가대 이름이 뭐죠? 네, 지금 다들 중시다가 이제 네? 성광교회 성가대 이름이 뭐죠? 네, 솔리데오입니다. 솔리데오, 그죠? 솔리데오 다음에 단어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바하라는 분이 계세요. 바하. 그죠? 그분이 칸탄타를 썼는데 칸탄타 제일 마지막에 보면 SDG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니셜이 뭐냐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절박함을 통해서 믿음의 절박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또한 그 새로운 길을 열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결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병까지 낫게 돼 문제 해결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이 부분이 더 감동이 왔습니다. 뭡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절박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절박함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 딱 한 단어로 규정짓다면 이겁니다. 기적이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육부 부서 부흥을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야, 이거 말은 해놓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질렀습니다. 저는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고 싶습니다. 그냥 죽을 각오로 한번 매달려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광에서 흘러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믿음의 절박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토스트 봉사를 마치고 우리 정모 장로님께서 짜장면을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짜장면 더하기 탕수육까지. 그래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제 옆에 이제 문화신 집사님 맞죠? 문화신 집사님 앉으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 변해야 된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발이 우리 몸에 가장 편해지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을 때, 아주 편해질 때, 여러분 그 순간 이 신발은 곧 버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신발은 곧 버릴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긴박하게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 순간이 곧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일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 성서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절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